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서 9절까지의 말씀,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은 신약성경 79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참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접했던 말씀이고 또 우리 많은 설교자들이 많이 다뤘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앞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돌연히 이곳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당시에도 아주 값진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사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이 향유를 쏟아 부었다. 그리고 눈물과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심하게 꾸짖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값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왜 어찌 이것을 단 한순간에 이토록 값진 것을 다 낭비해버리느냐 하고 주례에 둘러선 제자들이 그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심하게 비난했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아라 하고 주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7장에서는 누가는 기록하기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하고 그렇게 누가는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으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호의적으로 이 여인을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속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창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이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한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그것도 심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았던, 손가락질 당했던, 공공연하게 말이지요. 자타가 충분히 공인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었던 이 한 여인 말이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났을 때 이 여인의 마음과 삶과 태도 속에서 우러나오게 된 소위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아주 값진 것이거든요. 이 소중한 진심이 한 여인에게서 그가 정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이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여인의 이 태도, 이 참 사랑을 만난 한 여인에게서 드러난 바로 그 모습들, 그 증거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우리 기독교 영성가들은 사랑,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드러나고 있는, 또 행해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솔길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쭉 가면, 물론 그 길이 산길에서 난 작고 또 외진 그런 작은 오솔길, 이 영성가들은 그렇게 패스라고 작은 오솔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산속에 그냥 작게 난 이 오솔길이지만 너가 실망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쭉 가게 되면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작은 오솔길을 간다고요? 그의 마음 중심에 진정한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진지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오솔길 위에 바르게 걷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사랑 속에 그토록 신비롭고, 그리고 그토록 거룩한, 아주 신비롭고 거룩한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우리 인간이 연합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단초, 그 실마리가 바로 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정서 속에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뜻에 향해 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참으로 신비롭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길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가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들을 신비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비주의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무슨 얼토당토 안 한 어떤 이런 구상에 혼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죠.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이 일에 관해서, 이런 것에 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고 했던 많은 학자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장로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특히 얼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또 요한복음 10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신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 비유로. 그런데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상태를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성화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또 15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아주 많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이 이 대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이웃이 연합하는 겁니다. 나하고 알고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알고 보니 저분의 문제가 내 문제하고 똑같다고 하는 바로 이 상태.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추구해가는 신앙의 가장 이상적이고 온전한 그 신앙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온전하게 연합하는 그 신비한 어떤 어찌 보면 힘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능력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은혜이기도 한 그 거룩한 은총을 우리가 경험토록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서의 가르침의 이 내용 여기에 충분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찌 보면 그 신비한 힘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깨닫는 어떤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인간이 내가 그 사랑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 조금 하면 우리 그 영어 배우죠. fall in love라고 말이죠. 이상하게 사랑은 내가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깊은 함정처럼 깊은 어떤 그 홀처럼 나를 압도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나를 깊이 빠져들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찍의 서양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 속에다 그렇게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뜻 이것 저편에서 이미 이것을 초월해서 내 마음을 압도하는 어떤 힘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힘의 그 극치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우리가 정말로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신비로운 힘에 압도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우리 주님의 사랑, 성경에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그 신비로운 주님의 사랑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성서가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된 사랑인지 죄가 많은 곳에 더 많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쩐가요? 죄가 많으면 점점 싫잖아요. 점점 멀리 하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한두 번 또 용서하다가 또 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여지없이 돌아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신비롭게 이상한 이 사랑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이상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데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신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많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 어떤 부류에서 이 세상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머니의 사랑 혹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 거기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죄를 이 세상에서 막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막된 죄를 아무리 이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정작 이 젊은이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 멸시할수록 그 어머니 그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더 가까이 품습니다. 이게 아주 진짜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이 진짜 사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내가 좀 모자라서 내가 좀 죄가 좀 많아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고 많은 무리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친히 주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 친히 주님이 죄가 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그가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죄가 되셨다. 그 뉘앙스는 친히 주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뭡니까? 내 죄가 뭡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낙심하고 앉아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낙심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여러분이 쉽게 범하는 죄가 뭡니까? 미움입니까? 화를 품는 것입니까? 못 참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의 미움이 되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내 그 부족한 모습 그 자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런 사랑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24절 이하에 설명하기를 친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전능하신 우리 주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그분께서 왜 하필이면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마른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느냐? 구약부터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좀 쉽게 돌아가시지? 왜 이런 당시에도 지금도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 위에 왜 우리의 주가 달려 죽으셨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목도하고 내 안에 스스로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서 갖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그분의 뜻에 거역된 것을 나도 스스로 미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 안에서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주께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내가 다시 회복하고 붙들 수 있는 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진정한 자유와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능히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되 늘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깊이 절망해 본 사람, 그가 비로소 값지고 소중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약함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본 사람, 그리고 인생의 깊은 바닥에서 한번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탄식하며 울어본 사람, 이 사람만이 진귀한 보화와 보물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의 마음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형언할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 당시는 설명도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맞닥뜨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엄청 많이 부인하고 다시 옛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갔던 바닷가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인생이 정말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이 주님과 맞닥뜨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깊은 고독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그 후 곧 주님의 이런 사랑과 비로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서의 야곱은 광야에서 자기의 형님에게 쫓겨서 호롤단신, 그의 삶과 생명과 앞으로 인생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자다가 문득 일어나 그가 있는 그 자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리라고 하는 것, 그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내 몸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외쳤습니다.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랜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것,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어느 순간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순간 문득 멈춰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 함께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사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 안에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어떤 진실을 깨웁니다. 진실의 창을 깨워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 그분을 닮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며 내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랑데뷰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맞닥뜨릴 때 우리 인간은 놀라운 변화를 그 안에, 물론 그 한순간에는 때로는 다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평생에 거쳐서 점점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점점 바꾸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를 꼭 살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묘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 모든 인간의 생각을 모으고 판단하고 거르고 재정리하고 재배치하고 그중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결정해 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신비로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이토록 오묘한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토록 오묘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토록 고귀하고 오묘한 인간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맞닥뜨리면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오늘 이런 경험을 했던 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먼저는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당시에 사회 통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주변에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녀의 이 행동을 보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어찌 큰 낭비를 하느냐,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거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남자 어른이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거의 그러니까 젊은이가 1년 동안 일해서 거둘 수 있는 수확입니다. 이 큰 돈을 단 한순간에 이렇게 낭비해버리느냐,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당시의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자기가 계획했거나 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넘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사랑, 그런 동정을 사람의 마음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는 납득까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은 이런 신비로운 마음에 젖어들게 됩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합리적인 계산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일상과 상식을 압도하는 뭔가 초월적인 이런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성령의 역사와 그분의 사랑이 사람의 이해나 사람의 통제를 넘어서서 예기치 않게 그의 삶과 그의 생각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치 바람처럼,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는 곳에 이파리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뭔가 세상을 바꾸는 흔들리는 힘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면 이런 깊은 내면에서부터의 변화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본래 사랑,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많은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터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는 이 세상 속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또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내가 생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소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틀 아래서 우리는 다 터득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내 나름의 모든 기준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까지 그 자신, 그 자아가 훨씬 초월적인 어떤 것에 끌려감을
우리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 이런 사랑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맞닥뜨리게 될 때라야 오랫동안 굳고 굳었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비로소 온전하게 봄눈 녹듯이 풀려나가게 되고 그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생명이, 매우 초월적인 그런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시작이 돼 갑니다. 이 여인이 생각했던 그 어떤 자기 자신의 그동안의 일상, 그 여인의 일반적인 상식과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 여인은 새로운 세계의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참사랑은 전혀 새로운 시각과 그리고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했듯이 제 마음속에 그 예배 노래 가사를 함께 접하면서 문득 마음에 참 뭉클했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 세상에 내 짐 짊어지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남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그 즐거움을 압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미각을, 삶을 다룰 줄 아는, 삶의 방향을 정할 줄 아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맞닥뜨리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건네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절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쏟아붓는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 아마 당시의 학자들은 평생에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결혼을, 행여 앞으로 있을 이 결혼을 위해서 이 여인이 모으고 준비했던 것.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이 전쟁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되게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갈릴리가 항상 이곳을 통과해서 군인들이 이곳을 통과해 지나간 그런 길목에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그 살벌한 군인들이, 남자 군인들이 수도 없이 떼도 모여서 이 갈릴리에서 식량도 보충하고 잠시 쉬었다 머물고 가면 여러분, 군인들이 잠잠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조용히 물러갑니까? 거기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사생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로부터 여기는 건전치 못하다, 거룩치 못하다 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그를 대놓고 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 이 여인, 주님의 모습 자체가 겸손 그 자체였듯이 우리가 찬송가 가끔씩 우리가 늘 예배 전에 부르는 195장 마지막 절,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 대표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사랑과 맞닥뜨린 이 여인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미 자신이 우리 주께서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같이 1만 달란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를 이미,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말하면 조 단위입니다. 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생각은 이제 계산적이지 않고 이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안목을 이 여인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시퍼렀던 자기 중심의 삶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웃, 특히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그의 마음속에서 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런 이 여인, 그는 이미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성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하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토록 우리 성서의 학자들이 그토록 우리 신앙생활의 그 마지막 극치, 마지막 목적지라고 여기고 있었던, 진정한 성화의 목적지라고 여기고 있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합을 경험하게 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 사실이 내 의식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잠재력의 그 샘물을, 그 물꼬를 톡 터줄 수 있는 마치 생명의 원천과 같은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미 이 여인은 그 안에 하나님과 연합을 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성경은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여러분과 내가 그 안에 참 사랑을 담고 행하는 모든 것, 내가 참 사랑을 담고 행한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이것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사랑,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력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습관적으로 행하지 마시고 어떤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 안에 진실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행한 이것은 영원하고 언젠가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상급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안에 특정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 같이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력으로 다가오고, 그 진정한 사랑은 그동안 내 자아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고, 그는 이미 1만 달란트를 천부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하나님과 전능자와 그 안에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방향이 바로 이렇게 순수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방향으로 하나 둘씩 점점 맞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여인, 이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인 영원토록 이 여인의 행적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뜻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먼저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으로 만났던 이 여인,
이제 이 여인도 아무 조건 없이 만났던 그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깊은 향기가 되어서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는지, 주여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가 우리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볼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이 여인이 가지고 드러내 주셨던 진정한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안에 그동안 이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